죄악 엿벗어나 올라타고서 다시 내리지 않죠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항상 이제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당이라는 거 있죠. 천당.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천당에 가겠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바실레이아를 왕국,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죠? 다스린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거는 주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림의 그 주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나라를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저 우주 어딘가에 뭐 천당이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실레이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한국 교회에 또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어떤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어쨌건 떠나갈 곳이고 하니까 뭐 대충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세속적인 가치를 굉장히 또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교회 와서는 거룩해야 되고,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를 천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이게 중국 성경에서도 저희 나라 한글 성경이 원래 맨 처음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션도구어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티엔구어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의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런 생각이랑 딱 결부가 돼서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삶이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들이 천국은 어차피 죽어서 가는 거니까 뭐 대충 살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거든요.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도 그러니까 이걸 주로 너희 안에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마음만. 그럼 실제적인 현실은요? 실제 삶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 그저 또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저희가 계속 그 세계관 공부하면서 결국은 뭐였어요? 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기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그런 것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렇게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거는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들어가야 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높은 곳에서 빨리 와라, 살다가 적당히 살다 빨리 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교사시죠. 선교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시죠. 직접 현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은 계속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이잖아요. 보내심을. 그러니까 저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홀로 보냄을 받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개인의 삶 그리고 이 교회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에 가면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등불을 누가 등대 위에 두지 등을 누가 아래에 두느냐. 그죠?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 빛내는 거 없죠. 소금이 되어라. 썩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꾸 썩고 우리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배웠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고 온 세상이 여호와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도 다 죄뿐이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홍수라는 큰 심판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원인은 뭐였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혼잡했잖아요. 같이 섞이고 같이 동화되고 같이 부패해버리니까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악하지만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냥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방향성이 저희 삶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저희 기흥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이렇게 지역사회로 부단히 들어가고.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왔다는 말일까요? 죄송해요. 자꾸 생각하시 질문을 드려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왔나요?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다가 내려왔나요? 네, 비슷했어요. 원래 이 우주 만물이 이 세계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럼 원래적으로 이 모든 만물의 세계가 다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원래 딴 데 있다가 이 세상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했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원리가 깨어지고 폭력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을 알려주는 게 무슨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죄다. 그죠? 죄의 상태다.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건설된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지성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물론 선한 것도 있지만 본래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죄악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족보를 봤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10장의 족보가 저희에게 뭘 알려줬죠?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열이 있었죠.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자,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누구를 통치하세요? 이 만물 세계와 또 왕이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우리죠. 예배하는 자들. 예배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 아담과 셋. 그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흘러간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계열은 이제 가인의 계열이 흘러갔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역시 홍수 사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또 갈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노아 10장의 족보가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전히 홍수 후에도 타락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같이 그 죄를 짓고 타락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대표로 성경에 10장 8절에 보면요, 함의 아들은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가 함의 족보예요. 둘째 아들. 근데 그 함의 족보 중에 7절에 보면 구스, 이제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했는데, 8절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고요? 니므롯을 낳았대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때 세상의 첫 용사가 뭐예요? 홍수 후의 세상이에요. 홍수 후의 세상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 저희가 지난번에 봤죠. 이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대로의 세계가 아니에요. 환경 자체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수 후의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가 아주 잔악하고 포악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이 말이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누구처럼? 가인처럼, 또 라멕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거인들, 자이언트들. 힘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계보를 잇는 이제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거죠. 홍수 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나라는 여기가 원래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근데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 있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보이시죠? 요게 무슨 강이세요? 유프라테스 강, 요게 티그리스 강. 요 중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건설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니므롯이 이제 건설하는데, 그의 나라는 처음, 요 글자 보이세요?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이 성경의 지명을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여기가요, 에렉이고요.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에렉이고요. 여기가 시난, 아까. 되시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가 여기 있죠. 네, 예, 여기가 아수르라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가 2위에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명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명이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다. 창세기 앞부분이 신화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신화다 하는 것에 저희가 대항하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죠. 자,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 니무롯이 이 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위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커버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이에요. 고대 바빌론 제국. 여기서 이제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건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니무롯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었겠나, 그 시대에.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건설한 이 고대 바빌론 문명, 이 고대 바빌론 국가의 성격이 어떠했나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고대 바빌론 국가가 니무롯이 건설한 이 고대 바빌론 국가와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문명의 성격이 어땠느냐,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보세요. 11장에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마다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나 경쟁하죠. 그게 그 한 국가의 그 경쟁력과 기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때처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엄청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5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어요. 그죠? 이 지면에 흩었다.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족보의 맨 끝에 누구를 찾아냈다고요? 아브라함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니무롯의,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 니무롯 그 고대 바빌론 신화에 대한 좋은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네, 목사님 그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한 4분 조금 되는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 관한 거였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 마리아와 예수님 이렇게 안고 지금 마리아 숭배 엄청 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바빌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아까 그 파일 하나는 다운이 안 돼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 니무롯 성체가 있어요. 그 큰 성체가.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이 바빌론 문명에서 비롯된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고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까지 계속 뿌리 깊게 내려왔다는 거죠. 핵심이 뭐죠? 태양신을 섬기한다. 저희 뉴에이지 그거 할 때 각 종교에서 다 태양 형상이 있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도 지금 뭐죠? 성체 이런 거 하고 할 때 전부 다 태양 형상이 돼 있잖아요. 태양상이 돼 있고 저희 성경에서 한번 보면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인지 아시죠? 에스겔 포로 시대. 에스겔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에스겔서를 어디에서 썼나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죠?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그냥 이렇게 딱 그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남유다가 니네가 왜 망해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니네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 내가 이 바빌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은 이 니무롯이 건설한 고대 바빌론이 아니라 후 바빌론이죠. 후 바빌론. 이름만 같은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요. 에스겔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주 놀라운 거를 봐요. 뭘 보냐면 8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찾으셨어요? 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하여 애곡해요? 담무스가 누구였어요?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 세미라미스가 죽은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 담무스다. 니무롯은 죽어서 태양이 됐고 자기는 여자니까 달의 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또 그 죽은 남신이 태양신이 돼서 이 땅 위에 환생해서 나왔다. 그게 이집트의 파라오도 다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 그 니무롯이 건설한 고대 바빌론 신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구를 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신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단무스를 표현하는 형상이 금송아지예요. 송아지예요. 어린 송아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걸 보고 놀라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니무롯이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동쪽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이렇게 혼합되고 이런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모든 그 신화의 뿌리가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니무롯이 건설한 고대 바빌론 문화에서부터 비롯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엄청 음란했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죠? 니무롯과 세미라이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게 다 후대 역사 속에 각각의 종교와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누구예요? 가나안으로 오니까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에는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고 엄청 복잡하죠. 근데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서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성적으로 만족하면서 내리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 남신과 여신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데미 사랑의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여신 그 비너스를 숭상하는 그 여신의 그 여신을 숭배하는 아시아 최고의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서 신전에다 누가 있어요? 여신을 대표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죠. 그 남자들이 거기 가서 그냥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남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 바알 종교가 사실은 가나안 종교잖아요. 근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 속에 바로 이 니무롯이 건설한 바빌론 신화,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기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제 11장 10절에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론 국가의 성격이 바벨탑으로 드러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셈의 족보 끝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때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그 아담과 셋, 그죠?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줄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함은 가인의 계열을 따라가는 거고, 함의 후손들은, 이제 셈의 후손들은 그 셋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왜 이렇게 기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오리진이라고 해요. 오리진. 기원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의 기원을 말해주죠. 이 세계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와서 그저 세상에 이렇게 죄 오염되고 오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그 목사님, 그 프레젠테이션 1에 그 원 2개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성경을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라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 12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저희 비기독교적인 세계가 많았잖아요, 뭐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사실은 이 많은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분별해내고 우리는 구분되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세계관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의 세계관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히 생겼다, 뭐 어떻게 자연 발생했다 그러죠. 이 세계에서는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신은 그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나를 만족해주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뭘 말하죠? 창조주가 계시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 그죠? 죄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가 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뱀이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그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동등한 세계에서 우리 이렇게 약속해, 이런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감히 무슨 하나님하고 언약을 정말 맞짱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겠어요? 너희를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그 언약이거든요. 이제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어디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언약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도 한 번 지나갔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죠. 직접 오셔서 구원을 이룬다. 근데 구원을 이룬데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언약이 내려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쭉 내려오다가 구원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완전히 실현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저희가 김정은이 핵 쏠까봐 걱정하고 그죠? 푸틴은 언제 정신을 차리나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아베도 괘씸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그렇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3분의 2가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가지고 하루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이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은 게 어디에 있나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계시록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저희가 이제 옛날 사람이 돼서요. PPT 이런 거보다 답답해요. 그냥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역사관이
자, 과학적 자연주의. 여기 과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죠? 역사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죠. 우연히 시작해서 뭐 진화가 돼서 어쨌거나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는 모르지만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낙관론. 인류의 지성과 이성과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죠? 무한한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데는 뭘 얘기해요? 윤회를 얘기하죠. 이 세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의 세계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시작을 했고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종말, 이 세계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죠. 그게 종말이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처음 오셨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역사관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이 안 되고 로마 황제는 여전히 로마 황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식민지의 속국이고 노예 상태고 이러니까 무슨 메시아야 인정 못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비유로, 겨자씨 비유. 뭐라고 하셨죠? 요만한 씨가 자라서 60배 몇 배 아니에요. 옛날에 오전도사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하신 거 아직 기억하시는 거죠? 자, 네네네. 여자가 그 누룩을 가루 섬 안에 넣었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가루가 어떻게 됐다? 부풀었다.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그게 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나무가 자란다. 그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점진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임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어느 시대? 여기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여기는 구약이죠? 여기는 구약 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신약 시대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했잖아요. 이미 임했다. 뭐라고 하죠? 그 영어로? already. 예. 근데 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난 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already 난 예시예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안 했어. 그럼 우리 요 중간에 사니까 무슨 상태예요? 긴장 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동성이. 이 긴장 상태를 살면서 이 세상이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트가 계속 누룩이 계속 부풀고 있어요.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해주신 비유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어망 속에 안 좋은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 때까지 가만두어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거 나쁜 거 가른단 말이죠. 논에 밭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죠? 그런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저희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해요? 오리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모든 기원이 다 있다. 자, 여기가 창세기 12장이고요.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막 글자를 자 12장과 11장 창세기 11장과 12장이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뷰 포인트
전망대라고요. 여기에 딱 서면 하나님 나라가 쫙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까 저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왜 이렇게 됐나? 그 이야기를 이 앞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자, 창조하셨다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창조하셨다. 만물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린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로 창조됐다. 그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셔야죠. 떠오르시죠? 자,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그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 타락했다. 그죠? 그렇게 돼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이제 뭘 얘기해요? 창세기 4장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걸 가인의 족보와 그 가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됐었죠. 마음껏 살인하고 폭력하고. 그 다음에 5장은 뭐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왔어요. 그죠? 족보가 나온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리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와. 그래서 마침내 6장부터 9장까지는 뭐죠? 6장에서 9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죠? 이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사명을 잃고 그 방향성을 잃고 함께 타락하고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도 없어지고 다 썩어버리고 같이 썩어버리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났고 10장을 보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홍수 이전처럼 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라는 거를 지금 오늘 10장의 족보에서 본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래서 자, 함의 자손들이 여전히 홍수 이전에 가인 계열처럼 그렇게 그죠? 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이 땅 위에 뭘 건설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인류 문명의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그런 신화의 기원이 되는 그런 문명을 이제 건설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11장까지 보여주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문명의 성격을. 그런 다음에 11장 말미에 뭘 보여줘요? 그런 가운데 홍수 이전에 셋 계열의 사람처럼 에노스와 셋처럼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나라인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내가 왕이야 의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 홍수 같은 홍수 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나도 이 땅에 뭐한 가시적인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유형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세우겠다 해서 12장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1호예요. 1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네. 그럼 목사님 그 1과 PPT 26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요. 그죠? 자,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 그러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백성부터 만들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C로. 하나님 나라의 C로. 그래서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 통독하셔서 다 아시죠? 백성들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 얘기 아시죠? 네, 출애굽하죠. 출애굽을 왜 했어요? 이집트에서 왜 나왔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 찾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흘러가요. 자, 갔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 세상 나라에서 망했죠. 예, 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또 언약, 그죠? 뭐 하겠다? 또 언약을 세우세요. 누구를 보내겠다? 내가 내 종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누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구약에서 하는 거죠. 여기를 구약에서 하는 거죠. 그 언약이, 그래서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이야기가 신약인 거죠. 그래서 구약, 예, 옛날 약속, 옛 언약. 뭐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약들을 하셨나라는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 것이 누구시다?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을 얻었고 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가면 계시록 지금 여러분들 계시록 묵상 시작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과 22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저희가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강이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고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또 22장 보면 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됐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즐비했다. 그럼 뭐가 강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생명나무가 뭐 하면 에덴이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죠? 네, 그러면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막 이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림에서 이 세상이 다 이 지구가 막 쿵짝짝 다 뭉쳐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홍수전의 세계로, 그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이 창세기 처음에 이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런 전망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중간 역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가 좀 머리에 들어오세요? 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통독도 하셨고 요거를 이 스토리를 딱 이해를 하시면 중간에 있는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PPT 갖고 한번 스토리 한번 쫙 훑으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네. 자, 창세기는 어떻게 할 거죠? 네. 자, 창세기는 이제 여기서 방금 이거 한 거죠. 에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이제 무슨 얘기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다. 백성부터 주권은 뭐죠?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 주권, 영토. 그죠? 근데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예,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네,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요 아랫지역, 이 갈대아 지역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그 핵심 지역인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란으로 옮겨서 이제 드디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뭘 세우셨죠? 언약,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 세우시는 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와요. 그죠? 중요한 언약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 복 줄 테니까 나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초대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니무롯이 이렇게 바빌론을 세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건설되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죠? 예배 공동체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아담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땅에 번성하여라. 땅을 정복해라. 그죠?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방, 모든 족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반응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이라고요. 처음부터 열방.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50장까지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백성을 만드는 인큐베이터로 누구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이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는 이제 뭘까요? 이집트에서 나오죠.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누가 먼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나중에 모세가 원래는 여기 미디안 지역에서 양침에서 40년 살다가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죠. 예,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죠? 11개월 5일 정도. 11개월 5일 머물면서 여기에서 살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400년 전에, 자,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딱, 우리 성경은 딱 한 장만 딱 넘기는데, 이 간격이 몇 년이죠?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 민족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맺으시는 거.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율법. 짠, 10계명 주시고 아시죠? 이 법을 왜 주셨죠?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대로만 잘 살면 뭐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자, 법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이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어요. 이 내용이 레위기죠. 성막을 왜 짓죠? 성막을 왜 짓죠?
자, 지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 백성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가시적인 증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좌소로 이 성막을 지으셔서 이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고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죠. 민수기 10장에서 떠납니다. 민수기 1장에서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0장이 되면 이집트에서 떠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와서 이제 두 번째 해 2월달 20일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죠. 그죠?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땅으로 가는데 자,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가데스 바데아.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 근데 그 결과 아시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결론. 중간에 뭐 스토리가 많잖아요.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고 뭐 또 하나님 발목 붙잡고 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38년 반 동안 살죠. 그 다음에 2세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모세는 물론 여기까지 가지만. 자, 그런 다음에 가서 여기 광야 생활 38년 하고 여기까지 모압 평지에 딱 이르르는까지가 민수기 내용이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여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서 여기 가거든 얘들아 어떻게 잘 살아라 하면서 레위기를 다시 풍부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죠? 예, 그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 모세의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인 건 저도 알아요. 네, 광야 2세대죠. 자, 이 2세대들은 여기에서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신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 왔는데 모세가 살았는데 그래도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나요? 민수기에 바알보올 사건이 나잖아요. 그들이 바알 종교의 그 축제에 참가해갖고 막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해서 또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겠죠. 그러니까 죽어도 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가슴팍에 붙이고 어떻게 하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어떻게 해서 집에 누웠든지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저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 동편을 땅을 정복을 하죠. 모세가 살았을 때 정복을 합니다. 하고 모세가 죽고 이제 요 지파들이 하고 급해갖고 막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 이야기.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넋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사기를 보는 관점은 뭐라 해야 될까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지점이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땅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율법도 있어요. 백성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운영하니까 뭐대로 잘해야 돼요? 손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법대로. 근데 율법을 보면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시면 가서 너는 네 엄마를 범하면 안 되고 네 이모를 범하면 안 되고 고모를 변하면 안 되고 네 여동생을 범하면 안 되고 온통 음란한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데 왜 그런 율법에 그런 얘기를 주셨을까 생각하면 이 율법은 어디에서의 생활 지침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필요한 가이드북이니까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가 그렇게 음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빌론 종교의 기원을 두고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니까 엄청 음란하다고 바알 종교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사사기를 보는 관점은 율법대로 잘 했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역사가의 관점은 뭐냐면 율법대로 안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역사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레위인들한테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 안 했죠.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서 살게 했죠.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명을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왜 레위인들을 땅을 안 주고 흩었어요? 48개 성읍에 각 지파의 성읍에 다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잘 인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게 됐다. 그것이 사사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레위인들의 두 사건이 나오잖아요.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인의 첩사건.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다. 그죠? 그러면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룻기는 이제 이런 어두운 사사기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하셨다? 다윗을 예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룻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중요해요. 그 족보가 누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를 예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하는 이제 자 사울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 통일왕국을 이루죠. 자, 사사기의 관점은 율법대로 했나였어요. 실패했다. 왕을 세우는 거, 진짜 왕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안 기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결국은 그 왕의 모델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왕의 모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하에서 다윗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 열왕기를 보는 관점은 뭘까요? 열왕기를 보는 관점. 다윗처럼 했나죠. 다윗처럼 했나.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계속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갔더라. 딱 그 두 가지예요, 평가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부강하게 했나 어쨌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순종했나 안 했나, 다윗처럼 했나 안 했나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 문화, 성전의 그 예배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콘텐츠를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다 지어놓고 성가대 조직하고 그죠? 성전 그 설계도 다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다윗처럼 했나 안 했나? 그럼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뭘까요? 다윗처럼 안 했다. 그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막 해서 북이스라엘과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니네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목사님 아까 광야 생활 38년 좀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열왕기의 구조와 남유다가 그 멸망할 즈음에 그 포로 시대의 그 역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구약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치기 전에 이 광야생활 38년 반이거든요. 광야생활 40년이라고 하잖아요. 석 달, 여기서 11개월 5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또 석 달, 여기서 그래서 1년 반 하고 38년 반에서 광야생활 40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열흘이면 가요, 열흘. 열흘에서 15일? 근데 왜 여기에서 38년을 헤매면서 살았어야 될까? 뭘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38년 반을 지날 동안에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1세대들이 다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죠? 이 38년 동안 여기에서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그냥 광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 1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광야 1세대들이 왜 그런 신세가 됐느냐, 왜 그런 신세가 됐어요?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그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예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정말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정말 정병이 용사가 돼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저희가요,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뭐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메뚜기 같네 이러고 자격지심, 컴플렉스 갖고 찌그러져서 살면요, 정말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저녁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가져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가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다 젊으시니까 저보다 앞으로 살 날들이 더 훨씬 많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거예요. 자꾸 세상에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맨날 저희한테 그럼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사명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걸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왜 건강 안 주시겠어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없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 광야 38년 반을 정말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난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정말 아무리 두려운 일, 또 공고한 일들이 앞에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런 용기를 갖고 정말 군사답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삶을, 앞으로의 그런 삶을 저희가 결단하면서 우리 아이들까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